오전에 주제는 제가 본문 고린도서 4장 9절에서 15절 읽어드린 바와 같이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도구 박해라고 제가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복음 전파의 역사는 박해로부터 시작됐어요. 벌써 사도행전 4장부터 주님의 제자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의 동족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진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분의 제자들도 온갖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려면 박해가 따르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지금까지 주님의 신실한 종들 예외 없이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한 가지 도구로서 박해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복음 전파가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박해예요. 박해예요, 이것이. 자,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15,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뭉쳐만 있으니까 이게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박해를 통해 갖고 저 소아시아 에베소까지 흩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째는 박해는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연단시키는 최상의 도구가 박해예요. 최상의 도구가. 고린도서 4장 9절을 다시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은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문장을 잘 의미해 보세요.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들 거리에서 매 맞고 짓밟히고 돌에 맞고 그런 거를 구경하는 거 상상을 해봐요. 구경거리가 됐다는 게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박해를 받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오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잘 안 돼요. 왜? 편안하니까. 편안하니까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쓰는 수법이 있어요. 배불리 먹이질 않아요. 배를 좀 골려가지고서 아주 그냥 악하게 만들어가지고서 목숨 걸고 싸워갖고 수탈해서 뺏어먹게 하는 게 그들이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편안하면 복음 잘 전파가 안 되니까 박해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갖다가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찬송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12 사도들 외에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12 사도들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하셨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폴로나 바나바, 실라 등이 사도들이라고 불렸어요. 신약에서. 이 사도들은 돌에 맞고 몸에 찢기고 매를 맞으면서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콜로세움 경기장은 원형 경기장인데요. 거기서는 맹수하고 노예들하고 격투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들어가지고서 격투를 벌려가고서 물려죽게 하고 그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맨몸이에요. 상대방은 칼이나 창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찔려 죽거나 맞아 죽게 하고 이런 박해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이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 회사의 그 회사가 끝날 때마다 절정을 이룰 때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로 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겠었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볼품도 없고 하찮고 또 파리 목숨처럼 죽어간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들 참 바보들이고 이렇게 힘이 없이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죽어가나 이상하다. 좀 피하게라도 하지. 좀 대들게라도 하지. 이렇게 조롱하고 그랬다 이것이에요. 자, 이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의 얘기예요. 700년 전에 벌써 과거로 다 표현을 해놨어요. 예언을. 과거로.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녔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는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의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AD 33년경에 순교를 당하시는데 이건 BC 700년경에 예언을 해놨어요. 어떤 시제로? 700년경에 벌써 과거 시제로 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뤄놓은 걸로. 우리가 왜 과거 시제로 했습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건 뭐냐? 세대적 진리의 관점에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차하게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또 인간의 변호를 받지 않으시고 갈보리를 향하신 거예요. 갈보리에다 몸을 내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 이르기까지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10번의 대박해. 폴 부시가 편집한 팍스의 순교사에 나오면은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콘스탄틴에 이르기까지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AD 54에서 68년 사이에는 네로 통치 기간의 첫 번째 박해가 있었어요. 이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했어요. 이 기간에. 그리고 또 베스파시안 황제 때에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함락되고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통치기간인 AD 81년에서 115년 사이, 81년에서 96년 사이 두 번째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는 디모데, 마가, 안드레가 순교를 했어요. 이때에. 그리고 트라이안 황제 통치기간인 AD 98년에서 117년 기간 이때에는 세 번째 박해가 있었는데 최초로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박해가 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박해를 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골짜기 같은데 군대를 동원해갖고 샅샅이 뒤진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갖고 그들을 잡아서 죽인 거라 이것이 전부. 자, 그래서 이때 안티옥 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했어요. 이때. 그리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통치기간인 AD 161년에서 180년에는 네 번째 박해가 있었어요. 네 번째 박해. 남부 프랑스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던 몬타니스트들이 집단적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베르스 황제 통치기간인 AD 193년에서 211년 이때 다섯 번째 박해가 있었는데 메살린 유카이트가 박해를 받았는데 유카이트는 나중에 폴리시안이라고 불러요. 왜? 바울의 교리를 따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폴리시안이라고 부른 것이야. 이들에게. 자, 그리고 트라키아 출신 막시무스 황제의 통치기간인 AD 235년에서 238년에는 여섯 번째 박해가 있었어요. 여섯 번째 박해. 이때 아프리카에서 아주 피비리 나는 박해가 있었는데 이 막시무스는 아프리카, 소아시아,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역자들은 교회 장로들,
목사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한 것이에요. 지역교회를. 그리고 데시우스 타라얀 황제 통치기간인 AD 249년에서 250년에는 7번째 박해가 있었어요. 7번째 박해. 이때는 모든 지방 총독들에게 모든 주민들을 고문하고 처형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추방하고 철저하게 박해를 가하고 국가정교인 로마 카톨릭을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모든 지방 총독들에게 주민들을 고문, 처형, 재산 압류, 추방형으로 철저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발레리 황제 통치기간인 AD 253년에서 260년 사이에는 8번째 박해가 있었어요. 8번째. 이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교회 국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부 다 추방시키겠다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에 바울에게 이제 와갖고 합류했던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그때 이제 건너온 곳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에 모든 감독, 집사들을 사형에 처하고 모든 기독교 개종자들이 재산을 압류당하고 엄청난 순교자들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 죽이는 장면이 비참하기 이를 데 없어요. 여러 가지 뭐 화형을 시키는 것, 독사의 포대주머니에 집어넣어서 똘똘 감아가지고서 물려 죽게 한 것, 그 다음에 묶어가지고서 물에 던져서 죽인 것,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혹시 물에 떠오를까봐 무거운 돌에 매달아가지고서 죽인 거예요. 이게 뜨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잔인하죠. 그리고 아우렐리안 황제 통치기간에는 9번째 박해가 있었어요. 이때에 노바티안이 등장했어요. AD 281년경에. 이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다가 대박해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카타리라고 불렸어요. 이 모임을 갖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오클레시안 황제 통치기간인 AD 284년 313년에는 10번째 혹독한 박해가 있었어요. 가장 극심했다고 그래요. 도나티스들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하여튼 피비린내는 박해가 끊이질 않았던 거예요. 10번의 박해 기간에는. 지금 이렇게 박해를 당한다면 사람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너무 끔찍한 박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대박해를 통해 가지고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된 거예요.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사형 집행관에게 말 챙겨놓으니까 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오. 아주 이렇게 가장 짤막한 복음을 전하고 숨을 거둔 거예요. 사형 집행관이 그 복음을 듣고 담대하게 죽으니까, 순교를 당하니까 감동을 받아갖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도 또 십자가 그렇게 하죠. 이 화형을 당하면서 똑같이 순교를 당한 그런 것이 수없이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참 용감하고 참 굉장히 아주 하나님의 숭고한 장면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들이 됐어요. 스스로 어리석은 자들이 됐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고등학식을 가진 사람들이랄지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났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유치한 원리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고등학문을 가진 자가 왜 저렇게 어리석은 소리, 헛소리를 하는가, 이러고 멸시했던 거라 이것이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학문과 덕망과 지식과 도덕적 기준으로 말한다면 비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수준이 높았다 이것이요. 자, 그는 빌립보서 3장 4절에 6절을 보시면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그랬어요.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것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며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비교할 자가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어요.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이거예요. 율법을 말하면은 나한테 흠 잡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를 또 내세웠던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바울은 완벽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 지혜로는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박해와 시련을 겪는 자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1절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목적은 뭐냐? 고린도서 4장 14절에 때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망신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교훈을 주려고 그런다 이것이에요. 교훈을 주려고. 그러나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헛소리를 많이 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받아서 그럴 때문에 내가 어떻게 헐벗고 굶주릴 수가 있는가? 너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복을 못 받은 게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성령을 받았다면 왜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는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비리 쪼달리는가? 또 왜 이렇게 멸시를 받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거꾸로 알고 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을 받고 나서 은사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준이 전목이에요 아직도. 이 박해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바울 사도와 같은 경지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2절에서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자신들이 사도들이라고 사칭하는 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특별한 사도예요. 처음에는 그도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자라고 소개했다가 나중에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자기가 그랬어요. 그렇게 낮췄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는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이 찌꺼기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쓰레기 같으며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를 아주 극도로 비천하게 낮춘 상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즘 날 더워졌죠? 하지가 지났죠? 여러분들 쓰레기에서 향기로운 냄새 나던가요? 저도 쓰레기 수없이 요즘 치우면서 살아요. 지나가던 사람들 개똥까지도 다 집어쳐놓고 도망가요. 아주 악취나게 한없죠? 근데 거기다 비운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가장 낮은 자세.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음식물 찌꺼기 상한 거 한번 쳐다봐요. 냄새 맡아봐요. 아주 속에서 메시껍고 구역질이 다 올라오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여긴 거예요, 자기를 갖다. 응? 그렇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인 성도들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이런 것과 같이 편지로는 그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막상 대면에서 만나보니까 왜소하고 말도 서툴다 그랬습니다. 참 안 됐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느니라. 13절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경륜을 모든 제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주님의 몸의 교회의 경륜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이게 보통 계시입니까, 이것이? 엄청난 계시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3장을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죠.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서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6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보통 사도가 아니에요. 보통 사도가 아니라 이것이. 15절에 보니까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지의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있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 로마 제국 기간에 10번의 대박해 기간에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으며 죽어갔는가. 거기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또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곳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하동굴에서 태어나서 살고 거기서 장래까지 치래요. 그러면서 살았던 거라 이것이.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교회들 건물들이 참 좋더라고요. 으리으리한 게 아주 굉장히 좋아요. 오르간 하나야 보통 몇 억씩 가는 이제 파이프 전자 오르간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교회가 아주 대리석으로 이쁘장하게 잘 해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그 안에서 과연 거듭난 성도들이 몇 퍼센트가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박해받은 증인들이 박해와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순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온갖 박해와 고난과 수치를 견뎌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다 이거죠. 사도 바울 고린도서 4장 14절에서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너희를 내가 부끄럽게 창피하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교회 성도들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값진 교훈을 주려고 훈계하는 것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걸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가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거 가짜 구원이에요.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구원받았다. 학습세를 잘 받아서 구원받았다. 내가 직분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다 가짜예요. 전혀 관계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거야. 자식 낳듯이. 한 사람의 생명에 태어나려면 모태에서 10달 동안 자라나죠. 산고를 치르죠. 탯줄을 자르고 세상에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랄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얼마나 엄마의 수고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보면서 애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열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없인 여기고 그랬던 것이에요. 나중에는 분열에 대해서 패가 다 갈라졌어요. 고린도서 3장을 보죠.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심었죠. 아폴로는 싹이 터서 자라게 물을 뿌렸죠 또.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 이거죠. 누가 누구를 자랑하건 누가 누구 편에 서서 편을 가르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봅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그랬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저께 이제 개혁성경하고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빠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에 의한 물, 이걸 그냥 물로 고쳐놔버렸고 교회를 단어를 빼버림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성결케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마치 물로 씻어 구원받게 한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변개시켜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성경 갖고 붙들고 있으면은 안 돼요. 바른성경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 쓰는 구절이에요. 사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바로. 자, 복음을 통해서 영접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인도한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죠, 분명히.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 영적인 의미이지 이것이 권위로 행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아이를 낳은 듯한 산고를 느낀다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갈라서 4장 19절을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고 했어요. 왜?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류가 들어왔거든요. 구원을 받고 나서 할 일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짓 교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녀들처럼 느껴졌고 자기가 아비처럼 느껴졌고 산고로 치른다는 것이 이 구절에서 자식을 낳고 주야로 보살피고 젖을 먹이고 노심토사하면서 돌보는 애타는 심정을 나타낸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정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리가 하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타협자같이 보여. 율법이 있는 자 같은, 율법이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이 있는 자같이 행세하고 또 여기서 행위로 지키고자 하는 행위로 지키는 자같이 어울려주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힘쓴다 이것이.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인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기 위해서는 아주 진정한 관심과 사랑과 끊임없는 노력과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한 사람의 구원을 못 받아요. 정말로 받을 수가 없어요. 시편 125편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라.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도 하나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배교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통해서 얻는 교훈을 배우고 본받아야 할 신약교회 역사상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했던 가장 신실한 산증인이에요. 구약의 성막의 모양이 신약에서 그 작품이 사람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표로서 빚어놓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완벽한 모형이에요, 바로. 대장간에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대장간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시골의 이 연장들, 홈이나 낫이나 그 다음에 스스랑 같은 거 가져가서 언제든지 대장간에서 풀무에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면 그러면서 대장장이가 계속해서 두들기면서 풀물에다가 이제 놓았다 뺐다면서 수도 없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좀 더 즐기면서 단단해져요. 즐기면서. 담금질을 안 하면은 단단하긴 한데 한 번 내려치면 그냥 부서져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우리가 먹는 음식 먹는 수저가 있어요. 방자 수저라고 그래요. 그 하루에 딱 한 세트를 만든다고 그래요. 새벽에 그 사람 4시에 일어나갖고 이제 당금질 시작했고 저물 때에 딱 하나를 갖다 맞추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숟가락하고 젓가락. 그래갖고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35만 원이래. 그런데 평생 그거를 갖고 식사를 해본 사람은 다른 수저를 쓸 수가 없대요. 그거를 쓰면은 이 이빨이가 굉장히 튼튼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 궁중에 쓰는 수저들이 노수로 된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좀 비싼데 그랬더니 제가 그랬더니 선생님 비싼 게 아니에요. 이거 와서 당금질하고 저 망치질하는 거 보면요. 진이 다 빠져요. 그러더라고요. 이 박해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거.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몰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박해받는 거.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데는 증거이고 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복음을 전하다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욕설을 퍼부어도 그냥 기쁨으로 아멘하고 넘기세요. 그냥. 같이 핏대 올려가면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